오늘 말씀은 달이 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몇 년 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면은 지금은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의 음원 차트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BTS라고 하는 그룹의 영향력은 그냥 하나의 가수, 그냥 아티스트가 아니라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그런 영향력 있는 가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 연설에 참여하였고, 또한 그들의 음악은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돈이라던가 또 성, 마약 이러한 종류의 주제들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가사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현재 나온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국가가 83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83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아주 영향력 있고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게임들이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고, 그것을 패러디하여서 영상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고 지금은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한국에 대한 문화를 접한 사람들은 한국을 가고 싶어하고, 또 한국에 왔던 사람들은 한국의 자리를 잡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한국을 알았고 또 그걸로 통해서 한국을 왔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을 보고도 놀라겠죠. 하지만 공항이 아니라 공항에 나와서 차를 타는 순간 이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경험이죠. 사실 인천공항은 영종도라고 하는 섬에 있고, 이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인천대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서 서울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영종도와 이 육지를 갈 수 있는 이 육지가 상당히 꽤 긴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인천대교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거죠. 다리를 보면 끝이 없고 바다를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바다 위를 이 긴 다리를 통해서 가는 이 경험이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지을 수 있는지 그 기술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 영종도는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인천공항 짓기 위한 부지만 있었던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이 영종도라고 하는 섬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그리고 배가 아니라 이제는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지와 이 섬 사이에 이 바다, 건널 수 없는 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하지 않고 그 위를 직접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 다리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영어로는 메디에이터라고 합니다. 이 중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재자, 메디에이터의 뜻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입장을 합의를 해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이것이 합의되고 일치되어서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디에이터는 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줘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처럼 메디에이터의 역할은, 이러한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믿음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들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로막힌 마음의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죠. 바로 이 둘 사이에 중재자가 예수님을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 하나 된 이 둘이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셨고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막혔던 담을 허물어서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막, 우리가 함께 큐티로도 보고 있는 이 성막도 이러한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였습니다. 우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성막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웃과의 다툼이라던가 손해를 끼친다던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도 성막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성막을 가야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로 이 성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이들의 삶의 회복이라던가 아니면 감사라던가 기쁨도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고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막이 이 장소만 있다고 해서 이 성막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진행하고 감당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주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문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성막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이 세워지는 이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들의 혈통을 타고난 아들들을 통해서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아론은 레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레위인들은 이 성물을 관리한다든지 그것을 뭐 씻는다던가 닦는다던가 아니면 떨어진 물건들을 다시 채운다던가 하는 그러한 거룩한 물건을 만지거나 관리하거나 그것을 들고 옮길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기 29장은 아직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감당하고 있던 이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하는 위임식입니다. 물론 지금 위임식을 진행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위임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 전에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또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 이 예배 자리에서 서로가 섬기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예배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제사장은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진행하는 이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주를 택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어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을 따로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땅을 분배받아서 그것을 농사를 짓고 뭐 돈을 빌리거나 이제 재산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제사장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재물 중 일부를 취해서 먹고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를 주도하고 성막을 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해야 됐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모든 과정은 거룩하게 진행을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과 이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는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서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임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위임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 몸을 씻는 것이죠. 몸을 씻음으로써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더러웠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이제는 깨끗한 그 몸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온몸을 씻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된 그 장소에 들어갈 때는 앞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은 이미 씻었으니까
더러워진 손과 더러워진 발만 씻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소를 보면은 회막문 앞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뜰이라고 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이 뜰 어딘가에서 이들이 몸을 씻었고 또 그 씻은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몸을 씻었으니까 이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입었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만든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한번 우리 2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뜨게 하고 아멘. 출애굽기 29장 이전에 28장을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옷을 이제 29장에서 위임식이 진행될 때에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음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관유는 여러 가지 기름을 섞은 그런 기름인데 이것은 왕이라던가 제사장이라던가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9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아멘. 이 기름이 어떠한 기름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이는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가 마친 이후에 이 위임식을 누가 진행할까요? 아직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떼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행하도록 그 위임식을 진행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모세가 중재자로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 위임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세 가지 제사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아멘. 앞에 이제 1절에서 보면은 세 마리의 동물을 준비하죠. 숫소와 수장 2마리. 이 각각의 동물들은 이 각각의 제사에 쓰일 제물들인데 첫 번째가 바로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에서 이들이 머리에 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동물이 이제 희생당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일회성적인 이 동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이들이 정결해지는 그런 예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정결해야 될까요? 왜 거룩해야 될까요? 이들이 일해야 될 곳은 이 바깥 뜰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성소는 그때 당시 하나님이 머무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죽음이 그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거룩한 정결한 예식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또 이들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이들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셨으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죄라던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혹은 용서를 구했지만 생각나지 않아서 그것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지 않도록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습니다. 대신 동물은 일회성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그 제사를 끝내실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동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문제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딜 와야 됐습니까? 성막을 왔어야 됩니다. 그것도 성막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가 드려져야 하나님과 교제, 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었죠. 그러니 이들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성막을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 때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마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나?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동물의 피를 이 깃뿌리, 오른쪽 깃뿌리입니다. 깃뿌리는 깃뿌리인데 깃볼 그리고 엄지, 오른쪽 엄지에다가 이제 바르는 것이 이 특징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깃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중심으로 있고 이 엄지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성별해야 되고, 언제나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 손을 성별해야 되고, 늘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발을 성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깃볼과 이 엄지 손가락과 이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랐다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또한 번제 자체도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드려진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헌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삶을 헌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29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아멘.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 번제면 번제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이 속죄제, 그리고 화목해야 되는 화목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때로는 2개, 3개씩 같이 이제 드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드려진 제물을 태우는 이 냄새를 맡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은 그 드려진 이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고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 향기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진 마음이 얼마나 그 제물에 들어있는지 그 예배의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고기는 이 가슴과 이 뒷다리,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 부위는 이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취하는데, 그 고기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라든가 제사장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화목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를 취하여서 그들이 먹을 것을 취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그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여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죄가 있는 그 은혜를 받기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손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겠지만 저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갇혀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절대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이전에는 성막과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있는 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찾아가야 됐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달라진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구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져야 되고 또 누군가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둘 사이에서 중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육지와 섬이 만날 수 없지만 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주고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재자,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섬길 자들로 부르셨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바로 세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